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성과 육성에 관해서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육성은 피조물의 성질을 말하고 영성은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그래서 영성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육성은 피조물 성질을 말합니다. 피조물의 성질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성질로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그 육체에서 오는 모든 그 저항을 극복하고 이기고, 세임이죠. 영성이 강하다는 것을 세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힘 받아가지고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죠. 영성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이 영성은, 그러니까 그 영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영성으로 강하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강건해지면 거기서 이제 그 영성에서 예수님과 그 은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꽉 잡아당기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막 밀어요. 막 확 밀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쪽에서도 같은 영성이니까, 예수로부터 그 영성이 부른 거니까 예수님한테서 그 영성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은 우리를, 그러니까 영성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영성을 가진 자를 막 잡아당겨요. 막 끌어올려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한테 막 밀어줘요. 막. 그러니까 끌어당기고 자기를 막 공급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영끼리, 그러니까 영성을 누리는 사람끼리 결합을 하죠.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영성하고 반대되는 육성을 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죠. 십자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또 세상 나에 대해서 못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서 이게 사람이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발은 육성, 한 발은 영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혼합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혼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혼합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라고 하는 영성에 사로잡혀 살기를 이제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얼굴빛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그 얼굴빛 앞에서 내가 완전히 육성을 벗고 내가 영성에 이끌려 사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건데요. 나는 과연 예수의 얼굴빛을 새벽빛처럼 보고 있는가, 아침빛처럼 보고 있는가, 오전빛처럼 보고 있는가, 12시 정오의 빛으로 보고 있는가, 한 날, 두 날, 세 날, 7날의 빛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영성도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과 그 예수의 얼굴빛은 함께해요. 항상 연동돼요. 그러니까 3시의 빛으로 오시면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10시 빛으로 오시면 성령도 그만큼 역사해요. 정오의 빛으로 오시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가지고 예수한테 받은 그 얼굴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만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하면 성령 각성도 같이 와요. 그래서 그 빛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예수의 영성에 잡혀 살고 있나, 아직도 육성에 끌려가는가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서 그럴 때 이게 조금이라도 혼합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울고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왼수거든요. 간음하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에요. 왼수가 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과연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그래도 희미한 빛에, 새벽빛에서는 확인이 안 돼. 적어도 이제 정오의 태양빛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본 만큼 내 속에서 그 빛이 예리한 송곳처럼 내 심장, 양심을 찔러대요. 그래갖고 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다 이제 울부짖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걸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성결이 오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를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내 육성이 나오지 않고 예수의 영성이 내 행동으로 나올 때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잘못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걸 닦는 행동하잖아요. 근데 현재도 또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못 가봤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미래를 예, 볼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밝을수록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올 건지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신하다 그래요. 그거를 경성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 미래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취했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자기한테 예, 취했는데 잠에 취했다 그래요. 술 취하고 잠에 취한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것에 취해 인간 육성에 취해버린 사람들을 성령께서 각성시켜 깨우쳐갖고 야 큰일 날 뻔했다 해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시키는 거죠. 완전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빛이 밝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뭐 인간 이 짧은 인생에 우리도 좀 즐기다 가자 해갖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눈의 안경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빛만큼 볼 때 자기는 천국 같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2시 반, 3시 반 새벽 또는 아침 동산에 뜨는 빛, 오전빛 예? 또는 정오의 빛이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못 지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시험이 없었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마귀가 시험을 갖고 오거든. 그 시험을 못 이기면 다 꼬꾸라져.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준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재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시간을 안 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을 못 지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그 빛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그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 쓴뿌리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가 때가 되면 쑥 나와. 그래갖고 마귀가 만든 신무기가 나타나면 그게 쏙 나와서 마귀의 신무기하고 그거 서로 짝짝꿍이 돼갖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밝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아질수록 좋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얼굴빛이 밝을수록 좋아.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자기 속을 빛 앞에서 다 빨아내는 거예요. 예수 성결이지. 그래서 성결을 하면은 이제 먼 미래까지 다 청소를 하고 또 이제 자기만 세탁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있잖아. 주변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세탁을 해야지. 그래갖고 우리 함께 가야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은 할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얼굴빛이 희미한 사람들은 할 게 없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예수의 얼굴빛을 본다. 그래갖고 영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하나님과 안 맞는 거 다 버린다. 다 내다버려.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는 순종이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해서 내 속에 모셔 들어가고 예수님 내 몸을 길들여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몸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새 피조물이거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 받들어 섬길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길들여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잖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야. 그 순종하는 몸으로 내가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해야 돼. 내 멋대로 말하면 안 돼. 예수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야. 그게 흰옷을 입은 거야.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수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이제 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다른 시간 낼 게 없어.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려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돼.
아니, 돈 버는데 시간 다 쏟으면 언제 기도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빛이 강하면 영성이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금식이 육성으로 하는 금식이 있고 영성으로 하는 금식이 있어. 영성으로 하는 금식은 완전히 예수한테 사로잡혀갖고 시간을 잊어버려. 배고픔을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의지가 없어.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 없이 육성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금식하는 순간부터 잠자기 시작해.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며칠 이제 굶고 나면 그 의지가 약해져갖고 누가 조그만 무슨 소리 해도 혈기가 팍 올라가고 다 뒤집어 엎어진다. 그게 육성으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예수를 밀어내버려. 육성은 하여튼 무조건 예수를 밀어내. 영성만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 내 영성이 강해져갖고 준비할 게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도 읽은 말씀인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 번의 영광 갈면과 사근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제 아직 짧게 요약해서 항무지가 장미꽃 핀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 나라는 존재는 황무지와 광야야. 황무지와 광야라고. 그러니까 이 황무지 광야 같은 나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나온다. 육성은 육의 성질이 나오고 영성은 하나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하나님 성질만 나오는 것 완전히 나와야 돼. 흠과 티가 없어야 돼.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자꾸 머리를 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그 성품대로 살아.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게 참,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이 잡신이 와서 자꾸 혼란을 주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순종. 그러니까 내 순종을 하나님 안 받으셔. 예수 없이 내가 하는 순종. 말씀을 외워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이게 전부 내가 하는 거잖아. 예수가 순종이라고. 하나님 받으신 순종. 그 순종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내 행동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내 행동으로 나오는데 내가 방해가 되잖아. 내가 덜 죽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가 나를 통해 나오시는 길에 흠과 티와 주름 잡히고 책망받을 것이 생긴다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얼굴빛 앞에서 확인을 한다.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차단되는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울부짖는 거지. 하나님, 내 이걸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로 씻고 성령으로 하나님 불러 태워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이제 치료를 하셔갖고 온전히 예수님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자로 능력을 주는 거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받들 수 있는 능력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야. 하나님 받으신 순종.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번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싹군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갖고 선한 목자가 나를 완전히 죽여. 싹군이 나를 죽여야 돼. 다 죽이고 선한 목자의 행동으로 나를 길들이셔갖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나와야 돼. 그게 진짜 목사야. 나머지는 가짜야.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들어간 사람은 선한 목자가 예수 한 분뿐이야. 예수가 장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된 거야. 그게 사모님 속에 선한 목자가 들어가 계시면 그 사람이 선한 목자야. 나머지는 싹뿐이야.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거를 빨리 예수 안에서 얼굴빛 안에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본이라고 그래. 본.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본이 되셔갖고 예수하고 안 맞는 거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오잖아. 은사 오면 병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침체가 돼갖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쪽으로 막 인생의 시간을 쏟아. 그런데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내 육성이. 내 인간의 육적인 성질. 어떤 사람은 정욕이 강하지, 어떤 사람은 탐욕이 강하지, 어떤 사람은 교만이 강하지, 어떤 사람은 자랑이 강하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강하지, 안목의 정욕이, 이성의 자랑,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예수가 죽여놓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만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그게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갖고 새 생명이라고 그래. 새 생명. 그러니까 내 옛 생명, 그 육체자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옛 생명인데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라고는 새 생명이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게 빛 속에서 그냥 성령 각성이 와서 확신이 돼버려. 그래갖고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건 참 엉거주춤 서 있거든. 그러면은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반드시 봐갖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야. 그게 새 생명이라고 그래. 부활의 새 생명.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지. 그게 확실해져야 돼. 긴가민가가 아니야. 확실해지도록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 거기에 주력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집중. 그래 이제 최고 강한 빛을 받으면 수지 맞는 거야. 7날의 빛을 받으면 정말 수지 맞는 거야. 굉장한 거야, 여러분. 그만큼 빛이 밝은 만큼 영성이 강해져 갖고 예수를 막 끌어당겨. 자기 자신을 예수한테로 막 밀어내는 힘. 다 빨리 달리는 힘이야, 그거를. 빨리 달리는 힘. 그래갖고 그 아가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고 했어. 막 빨리 달리려면 7날의 빛을 받아야 힘이 생겨. 막 밀어준다. 달려가고 거기서 또 끌어당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확 끌려온다. 그리고 이제 빨리 달린다는 거는 합심하면 돼. 합심. 영성이 강한 사람은 합심을 좋아해. 그런데 영성이 약한 사람은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영이 커지지를 못해. 영성이 강한 사람은 합심 기도를 좋아해. 왜냐하면 그쪽에도 영성이 키로수로 맞으면 100kg 있고 내가 100kg 있으면 그게 곱하기가 하면 많이 되잖아. 100 곱하기 100은 많이잖아. 이렇게 영성을 하나님이 합심해서 갖게 만드시거든요. 지혜롭게 해서 믿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혼자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들어. 그래갖고 그 영성이 강한 만큼 세상을 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버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 영성이 강하면 어둠의 마귀가 확 도망가 버려. 그래서 아름다운 심령이 돼. 그래갖고 이 황무지 같은 내 속에 장미꽃이 피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막 불에서 들어가야 돼. 그냥 내가 예수 아는 정도로 해서는 안 돼. 아는 것도 예수와 한 몸 돼서 아는 것이 있고 한 짝이 돼갖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있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완전히 한 몸 돼서 알아야 돼. 그래갖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나와야 돼.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서 뭐가 되냐? 근원이 돼. 근원의 복이야. 근원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렇게 근원의 복을 받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잖아. 순종이 우리 한 번 나오면 안 되잖아. 계속 나와야 되잖아. 계속. 그러니까 예수가 이 속에서 순종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죠. 영원한 순종으로 만들죠. 예수님만 충성이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길들여서 나를 예수의 충성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야 내가 충성하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감없이 공급하는 것을 근원의 복이라고.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나는 하나님 사랑 못해. 사랑이 안 돼. 육체는 사랑돼서 막 끌려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없어. 우리한테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이 하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사랑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그 은혜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 사랑할 때 내 몸을 통해 사랑하니까 예수가 나의 사랑의 근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근원이야.
예. 그러니까 순종, 충성, 사랑. 이거는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순교도 못해. 순교는 예수 한 번밖에 없어. 그 예수가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순교하게 하셔야 그게 순교자야. 예. 예수 없이 죽는 거는 순교자가 아니야. 그냥 죽은 거야. 이 땅에 살인자들이 많잖아. 살인자들이 결국 살인한테 살인당해서 죽은 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순교의 법, 순교의 씨가 돼갖고 내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를 순교자로 만드셔야 순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고, 성령이 없는 사람도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 이걸 못 알아봐. 거의 이제 종교형이지. 자기가 막 꾸미고 노력하고 애써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 그건 전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야.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거야.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갖고 당신의 몸을 만드는데, 예수의 몸하고 이를테면 예수가 순종이란 말이야. 예수의 순종하고 반대되는 걸 다 갖다가 내 몸에서 다 억제시키고 뽑아내.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와서 해줘야 돼.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구하지 않으면 안 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강조하잖아. 선교. 예. 선교. 예. 예수만 선교야. 인간은 선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이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선교가 되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애타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그 구하는 기도를 누가 주느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뜻을 보이셔갖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거든. 예수 안에 주시는 소원이거든. 그 소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자천하게 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순수한 거야. 선교가 되어주세요.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선교 브로커라는 게 있어. 선교 브로커. 브로커라는 거는 이거 참 좋은 얘기가 아니지. 선교를 빙자해갖고 와, 전 뭐 빚지고도 갚을 생각 안 하고 선교를 빙자해갖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거야. 선교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도둑질도 하고 온갖 짓 다 해서 갖다 선교하는 거거든. 그거는 예수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받으시는 선교는 예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에서 역사를 하는 거야. 첫째는 돈 버는 능력으로 오셔야 되잖아. 둘째, 돈 관리를 했는데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돼. 셋째, 그거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잖아.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순종도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순종의 은혜, 사랑도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충성도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려고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가 선한 목자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전부 싹군이야. 그 싹군은 어떻게 그러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가짜들이라. 자기들은 참 어떻게 해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목사님 대접받고 의시되고 살지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선한 목자가 없으면 싹군이야. 그 싹군은 이리가 오면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목사님, 나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 성령 받은 거 인정하는데, 그러면 좋아.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나에게 들어와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줘. 그건 귀신이야. 성령은 반드시 증거의 영이야. 증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 증거의 영이야.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라. 그러면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뭐를 증거하느냐? 예수와 연합해라.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고 너는 몸이 돼야 된다. 예수 자리에 네가 앉아서는 안 된다. 너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네 몸을 완전히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그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물이 솟나. 근원의 원천의 복이. 예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순종의 물이 돼가지고 나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 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계신 분은 예수야. 각 사람 속에 동일한 예수야. 한 분 예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수가 그들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충성이 필요할 때는 충성 대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을 항상 바탕에 까는 거지. 순종을 예수님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요. 사랑이 없는 순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충성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요. 사랑 없는 충성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분이 내 속에 탐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과천선이 안 돼. 사람의 성품은 그냥 썩어질 뿐이야. 아이들 불효자식으로 그냥 썩어져. 걔들이 어떻게 사람 바꿔서 뭐 나이 들고 어떻게 되면 변하겠지. 안 변해. 더 썩어져. 그런데 그게 황무지고 광야야. 그런 자라도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렇게 비춰준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려. 그래갖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잖아. 그 효자가 되신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자식이 효자가 되버려. 예수가 그걸 통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예수의 아름다운 효심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예수가 영원히 솟구치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처음에 믿어서 사랑이 시작됐지만 원천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탐없이 사랑의 에너지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속에 자리 잡아갖고 어제 사랑은 어제 사랑이고 오늘 또 새로운 사랑이 계속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가 주시는 이 원천의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디 해야 돼? 탐없이 해야 돼. 신옷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탐없이 공급받는다 소리야. 이거를 목표로 해서 구해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영속성이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돼. 샘물을 얻기 전까지, 근원의 복을 갖기 전까지는 그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원천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원의 복. 이 근원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돈 버는 얘기도 빠지면 안 되지. 부자 되게 하시는 분, 부자는 예수밖에 없어. 그분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어제 딱 하루 하고 말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 계속 예수가 나한테 솟아나갖고 나를 움직여서 부자 되게 하는 거야. 원천의 복. 탐없이 예수가 내 속에서 꽂혀나오는 거야. 한 분 예수인데 이렇게 충성의 원천, 사랑의 원천, 지혜의 원천 한 분인데 순종의 원천, 충성, 이렇게 예수님께서 탐없이 선한 목자로 내 속에서 탐없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면 내가 노력해서 예수 닮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죽음이 나를 죽이는 것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와서 그 영성으로 나의 육성을 확 눌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성질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지. 그래서 예수가 내 몸속에 사는 것,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육성이 강한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쌈박하게 바닥바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기도해라 뭐 봤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게 바닥바닥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한 거다고. 순종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 외워갖고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속에 반드시 모셔갖고 내가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게 순종이야.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려고 막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지.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옆에 있어도 내가 그렇게 되려고 예수한테 매달려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쉽게 뭐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지. 자기 거 아낄 거 다 아껴가면서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간절히 구하게 만드시는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으려면 넘치게 감사해라. 알려드렸거든. 넘치게 감사 안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상태에서 선한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넘치게 감사도 안 했는데 누가 옆에서 있다고 선한 영향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갖고 바닥꽂다 해. 너무너무 심취해서 자기들이 바닥꽂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바닥꽂다는 사람들은 입이 살아있어. 그래갖고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지 입이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이라는 원천의 복.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성품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지. 원천의 복이야. 근원의 복이야. 근원의 복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야. 우리 교회 가는 길은 근원의 복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연결이 돼갖고 나를 길들이셔갖고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 함께니까. 그래서 그 함께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렸잖아. 내 옆에 있는 게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완전히 통제했잖아. 그게 함께야.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육성을 통제하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완전히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완전히 될 때까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거야.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한다. 그 사람만 예수와 한 몸 된 거야. 그 사람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요즘에 막 휴거 뭐 들림 받는 얘기 막 그러잖아. 근데 예수가 그 사람과 한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몸하고 하나가 돼갖고 그걸 원천해 보여. 예수가 계속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원천이라는 건 뭐냐?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시내처럼 흘러간다 이거야.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영성이 강해져야 돼. 영성이 강해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또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돼. 그러면 얼굴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내 영성이 활성화가 돼갖고 힘이 그쪽으로만 달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감사 찬송은 안 하고 머리로 계산해갖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먹지. 그래갖고 꿈 한상 계시면 이상한 쪽으로 끌고 들어가갖고 인간의 육성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그런 것만 맨날 나 봤다 껐다 얘기만 한다. 그게 굉장한 것 같지. 쌈박한 것 같지. 근데 행동이 안 바뀌어. 원천의 복. 예수가 내 속에서 다 높이 예수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안 돼. 섞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온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나를 완전히 죽어지도록 통제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는 은혜를 생수라고 그래. 생명수.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러잖아. 생명수는 말랐어라는 말은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나오는 설교를 안 하고 완전히 육성을 강조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건 설교가 아니지. 강연이지 그건. 설교는 원천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야. 그게 설교야. 원천. 그래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슴같이 뛴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슴의 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육성을 다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을 잘 받드는 자가 된다 이거야. 요즘에 그 유튜브에 사냥이
새끼 양을 그 등에다 업고서 막 뛰어다니는 걸 보거든. 아, 저게 예수님이고 나는 옆에 저게 붙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높은 데를 뛰어다녀야 되는구나. 예? 그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 성질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없어지겠지? 그렇잖아? 과거에 정 못돼 먹은 나는 완전히 통제되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 나한테 선한 목자로 오시면 나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야. 이제 다 몫이 서사는 선한 목자. 그걸 구해서 얻는 거지, 이제 기도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순종해야지, 예수님께. 순종. 순종의 능력이 탐없이 나오는 거야.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해줄게. 예수 없이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종. 알았죠? 예수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순종을 하나님 안 받으셔. 예수만 받으셔.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원천, 시냇물처럼 활처럼 막 솟구쳐 나올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정말 그런가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부터 받아라. 받아서 확신해라. 그래갖고 내 남은 삶, 얼굴빛으로 보면 거기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보이거니와 내 수완도 보여요. 그리고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지 그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수명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빨리 준비하셔. 그러니까 하다가 놓쳐요. 기독교는 예수 없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가 본이고 나는 그 행동이 돼야 돼.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만 나오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 반드시. 그 사람만 예수의 영광이 나오는 거야. 멋있잖아. 근데 기도 안 하잖아. 그런 거는 구원파에 딱 젖어 있어서 목사님 나는 구원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좋죠. 안 돼도 나는 천국이야. 그게 참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각이냐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오늘부터 자기 미래는 자기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 그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잖아. 예수님 미래를 알잖아. 어떤 시험이 올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마귀가 오는 그 신무기를 이기는 무기로 내 속에 자리 잡으셔갖고 나를 길들이셔야 돼. 그걸 안 했잖아. 안 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자기들 식으로 믿다가 죽겠게. 그런데 내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그저 말씀은 전해야 돼. 그래야 그 핏값에 책임을 안 지지. 반드시 알아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그 눈에 원천, 그 눈, 샘물처럼 못을 물이 솟는 것을 샘을 못이라고 그래. 조그만 못, 신의 물처럼 꽉꽉 나오야. 그렇게 해서 예수만 내 몸에서 나오는 거룩한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